주님 앞에서 충성된 아멘이 되라, 예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뭐가 된다? 언제나 예가 된다. 예스. 우리 예수님은 예스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탁한 모든 부탁을 예수님은 하나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아멘하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17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 시민하를 공개하게 한다. 원하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노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하며 받아내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100%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0% 아멘이 뭘 의미하는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아멘은 뭐냐? 예가 된다고 하니까 모든 100%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뭐에 능한 사람이에요? 순종에 능한 사람이겠죠? 아멘이 의미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으신 분으로 내가 끝까지 순종했다 하면서 내가 끝까지 아멘이었던 바로 내가 그 존재라면서 아멘의 모습으로 두벅두벅 걸어오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멘이 없지. 아니 있을지라도 부족하지. 아니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가려가면 아멘하는 거 아니니?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여, 너희 안에 정말 100% 순종이 있니? 너희 안에 정말로 거침없는 한계 없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고서도 주시는 말씀 거듭거듭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100% 아멘할 수 있겠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나를 얄궂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한 번 더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되고 계산해 봐야 되고 또 흔히 우리 잘하는 말을 뭐랍니까? 좀 시간 끌기 제일 좋은 젠틀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 끄는 어떤 좀 시간이 필요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 제 노래는 회개하는 밤이니까 다 제 일입니다. 저도 100% 아멘 안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100% 아멘이 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얼추 90% 이상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주시는 명령이나 말씀이나 당부나 부탁이 아닐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한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먹기는 조금 써도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 충성입니다. 충성은 뭘까요? 아멘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순종, 찰나지는 순종 말고 이 순종을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결같이 끝까지 하는 이 순종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냐? 순종을 한결같이 하면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한결같은 순종을 끝까지 하는 순종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충자할 때 가운데 충자다가 밑에 마음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주신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다른 마음과 바꾸지 않고 물타지 않는 것, 처음에 원색적인 그 조심을 가지고 끝까지 반복적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 아멘입니까? 처음에 아멘이 끝까지 아멘, 즉각적인 아멘이 결론 있는 아멘이 되어야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충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뭔가 진열이 없고 초창기 이따가도 보겠지만 초반부에는 화려한 제수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숨겼던 교회인데 이것이 지속적이지 못한 교회로 충성이 없습니다. 이 충성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아멘은 순종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해석할 때 충성은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순종을 한결같이 끝까지 했다. 그게 충성이라 할 때 끝까지 한 순종, 충성, 이게 뭘까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충성의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해로울지라도 순종하며,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며, 분명히 이해가 안 됐는데도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분, 진정의 구원자. 오늘 이 교회가 이 충성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증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뭐를 알아야지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그러니까 바로 이 증인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요 무기가 되시는 뭡니까? 복음. 이 교회에 복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자체이신 모습으로 두벅두벅 걸어오셨습니다. 네 번째,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생명력이 빠져있는, 네, 교회니까 생명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생명력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나의 몸 하나를 건사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90먹은 노인의 모습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겨우 심장만 뛰고 있다. 생명은 있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생명력은 없습니다. 생명력이 뭡니까? 힘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살아있다는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내 한 사람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주시면 생명을 가진 나로서 그것을 분출하고 발산해서 생명력을 자랑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력인데, 교회가 생명은 있어가지고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목숨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아마 기준, 새롭게 너희들이 정립해야 할 너희 교회의 기준 4가지를 오늘 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충성, 복음,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4가지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아멘, 충성, 증인, 그리고 생명. 이 생명력들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저는 목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100% 완전 그냥 책망거리가 바로 선포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100%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거리가 많았느냐? 아니에요. 칭찬거리도 없었지만 책망거리도 사실 많은 게 아니라 책망거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의 책망거리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칭찬거리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 한 가지를 제대로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뭔가 간절히 바라는 바람과 소망을 갖고 오신 겁니다. 자, 그것이 뭔가 읽어보죠. 15절 16절 말씀, 뭔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의미를 찾아봐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내가 찾아가려고 하였다. 내가 찾으지 그렇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가 내가 지시하여 그렇지 아니하고 찾아가냐니 네에게서 어려워하여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좀 아멘이 어려운 아멘이지만 아멘 하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거리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우리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문제점은 제법 흉내를 내는 교회인데 열심이 없어요.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 당기기 때문에 뭔가 열심이나 또 열정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교회, 뭔가 제 수소는 화려한데 그 속에 열심이 없는, 겸손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절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인식 속에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 하는 이런 지금 영적인 인식이 지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있고 또 있다고 했지만 미지근한 행위였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그들 속에 매너리즘이 뭔가 자리하고 있었고 무언가 탓성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은 뭐냐? 미지근한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신앙 행위, 기도,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섬김과 사역들, 그 미지근한 행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말합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미지근한 것이 삼킬 만큼의, 내가 소화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조금 봐줄 만한 어떤 그런 입장도 못되나 봐. 입에서 토한다고 했어요. 못 삼킬지언정 입에 오물오물 가지고 계시는 정도도 아니고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고 표현하면 될지,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이런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왜 비유적으로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놓고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비유를 15절과 16절에 구절의 말씀으로 번갈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잘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치 무슨 암호 같은 이 말씀으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른 교회는 못 알아듣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이 교회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두 가지가 아주 유명했나 봐요. 한 서너 가지가. 첫 번째는 원천이 유명했고, 두 번째는 생수가 아주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약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또 의복이 굉장히 또 아주 그냥 화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많이 팔고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나 봐요. 그래서 뜨거우면 온천으로 사용하고, 온천도 사용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차가우면 시원한 생수로 그들이 팔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가우든지 온천으로든지 생수로든지 뭔가 색깔이 분명하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 교회,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뭘까요? 뜨겁다, 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표현해보면,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해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볼게요. 극단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고 그냥 용서하고 내주십시오. 머리는 많이 나빠요. 그런데 감정이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내 좋은데 찬양할 때는 그렇게 울어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되게 신앙적으로 학발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 지, 정, 의. 아멘이십니까? 이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절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결심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뭡니까? 감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감정대로, 그것을 모델로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내가 너무 치우친다. 예전에 우리가 학생 때 우리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들으면 이 얘기를 막 진짜 많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내가 그 사실 참 많이 받았어요. 나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데 찬양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감성적이구나. 근데 설교할 때마다 감성을 까니까 똑똑해야 되는 것 같다. 뭐 무식하면 예수도 못 믿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설교해. 그런데 막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또 막 내만 울지 옆에 애들은 그렇게 잘 안 울더라고. 독한데. 그러더라고. 우리 막 한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눈물이 납니다. 한.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한 많은 이민족을, 한민족을.
그렇죠? 우리 안에 이 한을 좋은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투혼이라는 겁니다. 투혼. 한국의 정서, 투혼. 우리는 목표가 하나 주어지면 불타잖아. 우리끼리 막 경상도 저러다 싸우고 다타가도 나가보다 가면 우리 이렇게 뒷거리면 바로 우리는 바로 영광이 하나 됩니다. 바로. 그렇죠? 웨이스가 건들면 바로 하나 되니까 우리는. 태평양 시대에는 자기들끼리 뒤집어 보고 싸우고 난리가 났대요. 경상도도 북도가 남북도가 나누고 또 대구 부산으로 나눠가지고 롯데 삼성으로 나눠가지고 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쫓길 데도 없는데 자꾸만. 그런데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대동단계라는 게 있죠. 토공, 불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별 볼일 없는 한국 사람들끼리 외국 가면 얼마나 신라면 같이 끓여 먹다가 이거 컵라면 보고 서로 눈물 흘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이 영화.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 전에 제가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오카눔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 시간 반을 봤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국제시장이 그 은혜가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정말 좋아하고 그걸 스크랩하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운거로 치면은 국제시장 더 많이 보였어요. 게다가 제가 집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왔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이더니 울어요. 뭐 약간 울었어요. 울기만 너무 항상 나가고 나서 그 영화에 뭐냐면 이상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상가족 찾기. 우리 1983년도 제가 5학년 때 이상가족 찾기 나오는데 막 황정민 씨도 연기를 얼마나 시간 나게 하는지 막 우리 내 동생 막수이 맞나? 하면서 막 내 동생 막수이 길대기 뒤에 사마귀가 있는데 니 보자보자 하는데 사마귀 있는 기라 사마귀 왜 아파 사마귀 울고 있는데 나도 보다가 막 사마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예전에 작년에 아울리치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국제시장을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던데 그것들은 제가 영화를 못 봐서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가 흥남부두 145태 때 아버지가 이제 이 주인공 황정민이 어릴 때 이제 식구들이 동생이 하는 걸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 이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이제 이 막내를 하나 잃어버린 통에 그 막내를 찾으러 가면서 이 아들 주인공이 맏아들을 딱 놓고 네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 아버지 만날 때까지 네가 이 온 집안을 네가 다 챙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한테 그 모든 미션을 탁 주고 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 이제 곧 올 텐데 너는 모든 조건을 제자를 삼고 네가 가장이니까 내가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면서 이거 탁 주니까 알려나 하니까 이 아들이 조만한 어떤 아들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는 거라. 그래서 평생 못 봤어요. 아버지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한 80 노인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다 일구고 잃어버린 동생도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로 LA에 있는 LA 교포로 만나서 찾고 그래서 가정을 안전스럽게 만들어 놓고 또 본인의 그 젊은 날은 또 큰 동생, 자기 밑에 동생 공부를 잘하는 바람에 서울대를 함께 겨누니까 또 서울대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또 자기가 서도대 막노동 광부로 가가지고 정말 생명을 내놓고 그 탄광에서 일을 해가지고 동생 학비되고 또 막내 동생, 여동생 또 시집 잘 못하고 막 깨버리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디 베트남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또 군복무 하면서 또 돈을 갖다 주고 시집 보내고 거기서 총도 맞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자기 보면 다 망신창이가 되어졌는데도 자기 식구들 다 건사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도 몰라요.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당부했던 오늘부터는 네가 덕수야. 덕수 네가 우리 집에 네가 가장이 돼. 엄마도 동생도 네가 다 챙겨야 된다. 아플 때까지 하겠나? 알았습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불러가지고 가정을 다 일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 모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아버지 이 직접 팔자라고 막 이제 늙은 아버지한테 막 이제 좀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성질내고
아주 성질이 고약한 아버지로 이렇게 자식들 알고 있는데 그 자식들 막 잔치할 때 마지막 장면이 옆방에 걸어가서 혼자 아버지 사진 내려놓고 그 갑니다. 그 영화에서 아버지 80 먹은 이제 덕수가 그 아버지 사진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젊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막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수고했다. 우리 덕수 고생 많이 많았지? 욕받대. 그렇게 아버지, 쟤 진짜로 날보다 산다고 살았는데 잘했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큰애에게 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진짜로 힘들었어 얘. 내 정말로 힘이 많이 들었어 얘. 하고 이제 울고 때 그때 이제 화면이 갑자기 옆으로 쫙 돌아가는데 어린 시절 흥남 무대에서 띄워졌던 그 어린 덕수의 모습으로 딱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입고 오셔가지고 아들을 탁 잡아주면서 아들아 니 참 잘했다. 그거 탁 안아주는데 엄청 울대.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야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미션을 따라 힘들지만 그 당부를 듣고 잘 살아내면 우리 아버지가 다 저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림이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물론 좋은 데도 있지만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서글픈 데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 독수를 보니까 아무한테도 아프다 힘들다 말 안 합니다. 영화 보니까 마지막 아버지한테 남겨가지고 아버지 진짜로 많이 힘들었어요. 탁 말하대요. 참 은혜가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울어야 되는구나. 이 서글픔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 내 마음을 다 몰라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려고 했던 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아버지 안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거 아버지 아시지? 욕받게 그게 아버지 평가요? 아버지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제시장 보면서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또 막 혼자 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은혜를 막 끊어왔는데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힘들어요. 참 은혜가 되는 영화입니다. 국제시장 부산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 원래 이 본문이 어떤 얘기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한테 맡겨주신 그 믿음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아멘, 충성, 증인, 또 생명력 부족해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치는 과정이 하나님께는 뜨겁게도 보이고 또 시원한 생수처럼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으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나마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뜨거워져 버리든지 아니면 시원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겠다. 아무튼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정리를 잘해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탁 잡아놓은 가운데 말씀을 잘 해석하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또 이런 것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디 이 온천과 생수가 싸우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는 온천파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생수파도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차갑다기보다는 시원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시원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옆에 한 쳐다보고 있어. 나는 온천파인지 생수파인지 삼다수 뭐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온천이 되든지 생수가 되든지 무슨 말일까 하면 가치로운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은혜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미지근한 것처럼 보여줘도 그 정도가 돼. 우리끼리는 그 정도로 놔도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아멘 하십시오. 최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고민을 정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면은 대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죠? 우리에 그런 자매가 있나? 그걸 있더라고요.
대시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대시하는 애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무슨 받으냐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아이들이 바깥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대시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았니? 하니까 기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야야, 네 겨우 그 정도가 내 말 잘 들어라. 야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너랑 나는 예수 믿고 영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감히 도전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내려고 잘 살든 못 살든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우리가 비록 세속의 몸을 갖고 있지만 세속적이지는 않은 사람이고 세속적이지는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다. 너나 나.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게 묻히는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딱 견줘보면 우리가 굉장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딱 보면 예수 믿는 생활을 한 10수년 했다.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딱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매로 반드시 보인다. 네 프로포즈 많이 받았다 했는데 대신 많이 받았다 했는데 그건 당연한 길이다. 그런 걸로 견조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남자친구 앞에 내가 가치가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 충만한 사람들 눈에는 우리끼리는 아무리 이렇게 미증을 기사도 미증을 해도 가지고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렇지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거나 대시받는 건 여러분 너무 기쁘다 하면서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예. 앞으로 100을 만나도 100번 대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깔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이거 다 적어놓고 성경 충만한 오빠야한테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미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스도인. 아멘이십니까? 네. 크리스찬이라는 말 역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도 상당히 많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라볼로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좀 어렵죠? 파라볼로노이. 시작. 이 파라볼로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대변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험한 일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볼로노이. 위험한 일을 무릅쓰는 자. 그러니까 질병과 관련해서 이름을 붙인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 걸린 사람들한테 아무도 안 가요. 오늘 가요. 게다가 어떤 것들이 관행이었냐면 우리 집에 부모가 노부모가 있는데 이 노부모를 못 시키시는 사람들은 노부모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고려장을 친다. 고려장을 친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질병이 걸려가지고 바깥에 내놓겠다 하는 일을 놓고 불효자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내가 못 시키기 싫으면 우리 부모가 병 걸렸다라고 말하고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 병자들한테 안 찾아가고 이 사람들을 놓고 불효자라고 아무도 말 안 할 정도로 그들이 뭔가 이 질병에 대해서 그런 에너지 반응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병에 걸린 질병에 걸린 사람들 몸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또 막 문제가 생겨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뻔히 봐도 이게 분명히 질병 환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 곁에 찾아가서 그들을 유일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들을 만져주고 간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로 그들이 살아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마음이 매료되어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파라볼로노인. 반드시 가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참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가치의 사람들이 되어서 빛으로 혹은 소금으로 가정과 직장과 지역의 등불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원천으로 쓰임받든 생수로 쓰임받든 신앙만 건강하면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전체가 뭔가 미지근 보편적인 평균이 미지근했습니다. 온천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토하여야 할 가치가 없는 무가치의 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7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렇게 미주근해진 까닭이 뭐냐? 바로 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 주는 어떤 이 안락함과 또 평안함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야성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이 부 때문에 모든 신앙적인 도전을 포기하고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또 그들이 안 좋았다는 게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천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돈이 많은 갑부들이었습니다. 생수로도 그들이 하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겠지만 안약까지 만들어서 파는 등 경제 능력과 수완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상술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돈을 벌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켜 채워온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면서 돈 못 벌었다 바보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이것이 성수에 빠르답니다. 비즈니스에 아주 그냥 그들이 반이 좋았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자원을 잘 활용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었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열심히 치장하는 호사를 누렸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돈도 많고 금도 많고 안약도 있고 생수도 있고 온천도 있고 다 있고 게다가 우리는 교회까지 다닙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 삶의 주가 아니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누리고 사는데 게다가 우리는 예수까지 믿는다. 게다가 우리가 교회까지 덤으로 다녀준다. 그들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완벽한 인생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옵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도 믿어준다. 우리가 교회도 다녀준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고 마음에 제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믿는 거리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이런 삶을 놓고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7절 바로 그 중반 이후부터 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가 돈이 있고 금이 있고 안약을 팔아서 온천을 이용해서 생수를 팔아서 얻은 돈, 그 돈 때문에 부유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는 곤고한 자다. 실상은 너는 가련한 자다.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며 너는 눈멀었다. 너는 소경이고 게다가 벌거벗고 있는 나태 상태다. 부끄러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너 한마디로 완전히 알거지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안, 돈이 주고 갖추어진 뭔가가 주는 평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것은 거짓된 평안이며 그것은 조작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짜다. 잠시 동안은 잡고 있기 때문에 든든함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푸라기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세계는 동화주의이다. 이런 지푸라기 말고 그러니까 동화줄을 발견해서 지푸라기를 버리고 동화줄의 이왕이면 몸을 옮겨 타야 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복음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은 점집이나 우리가 굿판을 벌리는 집을 보시면 여러분과 잘 알잖아요. 또 우리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점집을 보십시오. 점집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어떤 망하는 운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운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적으로 또 굿판을 벌리면서 부탁거리 하면서 그들이 도움을 주려 합니다. 사실은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사 속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왜 이 굿과 정보는 것이 가짜인지. 나는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가 있어도 이런 것에 우리가 복채가 1년 동안 복채로 사용되어지는 복비가 19조라는 19조. 19억이라는 미안합니다. 오버했습니다. 19억이라는 19억.
19억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20억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18억보다는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판에 목채로 내는 돈이 1년에 한 19억, 20억쯤 된다. 대단한 돈인데요. 눈먼 돈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소민이를 놓고 용한 전쟁이가 아침에 큐티하다가 이게 큐티 쌀뿌리 우리가 좀 큐티하다가 동자신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이소민이 이 시집에 이소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소민 오늘 이 부적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못 넘긴다. 자, 이런 어떤 전개가 나왔다. 그것도 요 블락 뒤에 사는 친구다. 여기 동자 이제 신이 거기 집도 가르쳐준 거예요. 집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 중요한 사실, 오늘 이 부적이 없으면 이소민이는 오늘 하루를 못 넘긴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무당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 소식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전화를 가야 되겠죠? 심지어 이 소식 가지고 이 부적을 들고 가서 자신은 비록 세파천이지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이소민이가 하는 말이 누구세요? 나 무당이다. 때려치우세요. 문을 탁 닫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니죠. 다시 관계 맺게 하고 또 차 한잔씩 하고 선물하고 그래서 또 뭡니까? 행복모임을 초청해서 이 동자승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지금 시간이 없고 운명이라는 문제니까 죽는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적게가 이것을 말해주고 자기가 확신한다면 자신이 확신하는 예고를 들고 자기가 욕을 먹어도 면박을 당해도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리고 이 부적을 반드시 벽에다 붙이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기서 안 믿으면 자기가 밥을 사 먹으면서까지 내 자비를 들어서 섬기면서까지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집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놓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놓고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부적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놓고 장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절박한 사람의 이 까짝 문제를 놓고 이 사람 제가 또 가난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혼까지 하고 아이를 키우고 어렵다. 삶도 어렵고 문제가 많다. 병도 있다. 그러한 가난한 사람의 어려운 환경을 놓고 장사하고 복지를 챙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고 사실이고 진리면 내가 섬겨서라도 내 돈을 거기서 쥐어서 줘서라도 이 생명의 어떤 그런 기적들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당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바뀌고 마음속에 억울했던 거 한스러웠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이 복음을 우리는 공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게다가 우리가 욕먹음을 생각해 전하고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 가서도 전하고 왜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아버지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집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공산당원들이 불경을 찾았다 그래서 총살합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복탁 발견되어가지고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남녀 호랭개교 기도하다가 들켜서 갔다가 없습니다. 부적이 발견되어서 끌려갔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걸리고 십자가가 걸리면 그들이 총살합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공항에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남한으로 가려고 시도했는가, 남한에 시도했나, 두 번째는 교회와 접촉했나, 세 번째는 성경을 접촉했나. 이 세 가지가 걸리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의 시도와 어근간적으로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이 교회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주체 사상의 모든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화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성경, 하나님, 복음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진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해 줍니까? 진짜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금이 있고 옷이 화려해도 그 사람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진면목을 예수님이 언급해 주시면서 바로 18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주면 좋겠나 하고 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물을 사서 불러하고 흙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를 사서 운행하라고 해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탈출구가 없고 변화될 길이가 전혀 없는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세 가지를 강구하십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여를 경험해라. 거짓된 부여 말고 지푸라기 말고 진짜 부자, 진짜 마음의 평강, 참 행복, 진정한 안식, 해방과 자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했습니다. 그냥 땅에서 캐가지고 금강에서 캐온 금 말고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이 금을 놓고 이제 불로 이 금을 막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는 어떻게 되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겠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진 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불로 연단, 금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들이 빠져나와서 순금이 됩니다. 이 순금을 가져야만 진짜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그 불덩어리 안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순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순금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짜 금, 진짜 부요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따라하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고 두 번째 벌거벗은 수치를 가져라 했습니다. 흰 옷을 입으라 합니다. 순기라고 우리 안에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지상했던 옷 말고 비록 지금은 내가 깨끗한 옷 입고 있지만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어디 가겠어요? 남을 도우러 가겠어요? 파라볼로노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겠어요? 이 깨끗한 옷으로? 그들이 지금 돈이 많아서 입고 있는 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는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의 돈과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파티에 안 가겠어요? 그거 주님이 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가서 입혀주는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이 묻어있는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칭찬과 경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땀나는 작업복을 입고 살더라도 파라볼로노이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한 파티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 그래서 땀과 눈물과 열정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옷이 넉마주의가 되더라고요. 세속적인 옷을 다 버려서 헤어질 정도로 섬기면 이 옷을 주님이 벗기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옷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은 주일날 옷을 딱 보면은 성도들이 옷을 보면은 옛날 우리 청년대죠. 청년부 옷을 딱 보면은 오늘 이놈이 예배를 위해서 입고 온 옷인지 오늘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난 뒤 에포트 가야 되는 아닌지 요 청년들 화장에 이거 뭐 파운데이션 두텁기나 이런 것들 마스카라 두껍기 이런 거 톤 이런 거 그걸 딱 보면 오늘 오빠야랑 어디 가는구나 그런데 딱 옷을 딱 이렇게 이제 청바지 이런 거 딱 활동하기 좋은 옷을 딱 입고 아이들은 선비를 해야 돼요. 오늘도 뭐 이제 장의사 홍대야 되고 또 스티커 홍대야 되고 이런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교회 올 때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섬기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옷을 전부 다 작업할 거라고 말이 아니고 마음가짐을 말하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내가 오늘 대접받겠다 하고 배를 쑥 내밀고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금토 사장이었으면 주일은 좀 다른 사람 섬기는 그런 좀 과장 줄 때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월화수목 금토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주일은 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앞에서 안내도 좀 하고 주차봉도 좀 돌리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깥에 사장이 교회에서도 사장이려고 하고 바깥에 회장이 교회에 와서도 회장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접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잘못 입고 오신 겁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 안약을 너희들이 팔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작 안약을 발라야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가득하다 너희들이. 신앙의 가치관이 정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지금 너희들의 눈빛이나 너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게 전혀 지금 안 바뀌었다는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소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하늘나라 가치만으로 부디 우리 여기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뜨는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귀신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눈, 제3의 눈을 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만을 바라보는 눈,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아니만을 바라보는 눈은 얼마나 눈이 좋습니까? 그렇죠? 눈이 참 좋죠. 운전하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게 차를 스크래치내고 지나간 그 차 스크래치를 우리가 바로 눈을 보잖아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똥차게 딱 밤새 차가 흠집이 생겼네. 눈이 얼마나 나와 관계된 것은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 것에서는 우리가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 지금 방금 입이 시끌거렸는데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옛날에 제가 참 많이 청년대 다운돼 있을 때 수성보다 많이 보려고 뛰는데 벤치 안에서 어떤 연인들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착각이죠. 아무도 안 비웃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갑순이 자기들끼리 저하고 또 즐기는 건데 데이트하는 건데 나 혼자 내 자기 지심에 나보고 죽는 거 아닌가? 왜? 내 모습이 어땠어?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약간 좀 맛이 내가 그때 한참 뭔가 좀 제가 힘들고 다운될 때였거든요. 학교 휴학하고 학교 때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있고 멍하니 있을 때인데 그때 방송으로 갔는데 모두가 나를 비우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냐? 여기를 가는 거예요. 왠지 우리 집에 막 전화기 누가 도청하고 가는 것 같고 관심 없습니다. 마음대로 전화하세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면은 이게 자격지심이 생기고 또 이렇게 강박한 일이 생기나 봐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만 바라보는 눈인데 그런데 이 눈이 점점점 성숙해져서 여기 눈이 띄어지면 나만을 바라보던 눈이 남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신음하는 소리, 다른 사람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가 눈에 보이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가 나한테 이랬고요, 이거대로 조사하지 말고 내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섬기지 못한 거, 놓친 거.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바깥에서 내가 계산하는 건데, 이런 거 놓친 거, 이거 때문에 안타까워요. 세상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익하더라. 그놈은 나한테 익하더라. 이거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니까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눈이 주님을 봐야 되죠. 남을 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눈이 자기만 보고 봤었다면 못질할 때 나한테 왜 이러노? 나한테 왜 이래? 너 나한테 왜 이래? 제자들이 막 도망갈 때 어디 가노 지금 너희들? 내 혼자 나한테 어디 가노? 나 좀 심어. 로마 병사들이 막 욕할 때 너희들 나한테 왜 이래?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심.
심지어 마지막 홀로 남을 자신의 마리아 어머니를 놓고도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겨워할까봐 뭐라고 당부합니까?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 내 갑니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다 챙기는 겁니다. 국제시장 받아들였죠.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나중에 부인이 울면서 제발 당신의 인생을 좀 살라고요 하면서 막 절규합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다 하면서 오히려 반박하는 그 장난, 가장의 그 절규를 제가 듣고 참 마음에 뭔가 찌릿해져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여기 가정으로 세워졌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내 중심적이면 이 성도가 나한테 왜 이러노? 이 성도는 나한테 왜 이러노? 이러면은 이게 한번 빠지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성도는 뭐지? 그럴 수밖에 없다. 성도가 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도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라면 가장의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기도, 그걸 인정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돕는 사람이 가장이구나. 국제시장 그 가장 황정민 씨는 끝까지 동생들 돕디다. 아, 그거구나. 동생들 때문에 내 인생이 베리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힘들지만 이게 내 사명이구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양을 사라. 다시 따라합시다.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양을 사서 발라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이전까지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버려야 새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 교회야,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이전 것을 부인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새 것을 거머쥐는 것이다. 아무거나 가진다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진 것은 오히려 너를 낭망친다. 제대로 된 것을 가져라. 불로 연단한 성령의 금을 받아라. 남을 섬긴다고 헤어지고 그것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의 옷을 네가 받아 입어라. 영의 눈을 떠서 남을 바라보는 사명 중심의 눈, 믿음 중심의 눈, 성도 타인 중심의 눈을 가져라. 이렇게 위해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되니까 지금의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내가 내는데하고 내밀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부인하고 버려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아멘이십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지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든지 말씀으로 충만해지든지. 아멘이십니까? 만약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그 감정으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복을 받느냐? 20절 마지막입니다. 볼지어다. 시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소리 제목을 예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무엇 때문인가 튕겨져 나온 상태에서 뭔가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자기들끼리 안락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바람에 돈이 있다, 부유하다,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 마지막 우선순위로 놓고는 나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는데 예수까지 믿어준다 하는 이런 옵션을 두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밀려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의 교회를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지금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지금이라도 연다면 내가 너희 교회에 지금 들어가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예수가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여 떠나지 마시고 다정하시고 충만하시며 오 주님, 언제나 내 인생의 주님이 1번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다정하사 내 삶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도 주님이 주인이요,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